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하다, 은혜가 참 좋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다윗 같은 경우에 그 어린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정말 이런 믿음의 삶 정말 가능할까?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셉도 그렇죠. 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들 보면 보통이 아니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뭐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어느 날도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길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도착한 다메섹에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해버려요. 원래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보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1차, 2차, 뭐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간 모든 그 여정을 따지면, 계산해 보면 한 10,000km 훌쩍 넘어요. 차 타고 다니는 10,000km가 아니잖아요. 뭐 배를 타고 이동한 것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걸어 다녔거든요. 와, 요즘 같은 날씨로 만약에 따진다면 걸으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밥을 먹고 살을 좀 빼보자라는, 사실 더 찌지는 말자, 뭐 그런 마음으로 잠시 걷거든요. 최근에 밥 먹고 잠시 걸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지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걸 다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 모습, 정말 이게 가능하나 싶기도 하고, 요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쭉 살펴봤는데 많은 권면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 대단해 보이는 그런 바울도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부탁했을까? 그렇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 그 기도 제목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무엇보다 필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가장 먼저 부탁해야 될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바울이 2가지를 부탁했는데요, 먼저는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내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제대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바울이 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게 표현하는 게 원어에서 보면 빠르게 달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전 성경 있잖아요. 개역 한글. 그 예전 성경에 보면 이 의미가 좀 잘 살려져 있는데,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곳에서도 퍼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맹렬히 달려가는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하고 바로 실천하고, 그 모습이 3장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고 앞으로도 너희는 그렇게 행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말씀이 순식간에 그들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간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 말씀 사역은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눈을 뜨고 있는 거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기별이 안 가요. 물론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귀하죠. 근데 이왕이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맹렬하게 우리 삶에 퍼져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효과 좋은 약을 약이 잘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약이 잘 듣는다 그 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그 약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 뭐 이런 거죠. 왜 그렇게 기침을 해? 몰라, 나 자고 일어났는데 몸도 으슬으슬하고 콧물로 나고 그래. 무슨 약국에서 나오는 그 약 먹어봐. 그러면 잘 들어. 이렇게 먹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기침이 안 나요. 이런 거를 이제 효과가 빠른 걸 약이 잘 듣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잘 들은 거예요. 바로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에게도 그런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러길 원한다. 우리의 삶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좀 내 삶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바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를 보고 그물을 던지는 거 보니까, 야, 이제 어부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18절이잖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말씀의 효과가 그들의 삶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곧 부르시니까 그들도 이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같이 있는 사람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들리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바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레위가 앉아있는, 이 사람이 마태거든요. 레위가 앉아있는 걸 보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서 따라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홍창호 장로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하던 거 놔두고 가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어디 가십니까? 난 이제 따라갈 거야. 뭐 그런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즉각 효과가 있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빠르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말씀을 흥정 대상 물건인 것처럼 받아들이라 이렇게 속여요. 뭔가 검토해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더 깎을 수 있으면 최대한 깎아서 손에 덜 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물건은 그래도 돼요. 어쩌면 물건은 좀 그래야 돼요.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할 때도 보통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잖아요. 이제 새로 사려고 한 달 정도 알아봤어요. 한 달 정도 뭐 비교하고 뭐 싸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딘가 되게 고민했어요. 딴 건 아니고 후회할까봐. 딱 샀는데 이거 별로였네 후회할까봐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제 주문했어요. 올 거예요. 해외에서 주문해서 좀 걸리긴 하지만 올 거예요. 물건은 그래도 돼요. 거래 대상이니까.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후회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은 반대입니다. 거래 대상이 아니라 순종 대상이에요. 말씀은요, 내가 급하게 순종했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즉시 순종하지 않았음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훈련학교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훈련학교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즉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즉시 순종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즉시 순종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제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목사도 말씀 앞에 서면 잘못이 깨달아지거든요.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딱 깨달아지면 저는 그 죄가 깨달아지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뭉그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는데요. 맞기는 맞는데 알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뭉그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고 뭉그적거려서 제가 더 멋지게 완벽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동안 죄만 제 삶에 더 많이 묻어나고 오히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아픔만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렇게 후회하죠. 그때 즉시 순종할 걸. 물건은 후회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말씀은 후회하지 않으려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 성도들에게 말씀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건 기도가 필요한 일이죠.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귀에만 머물렀다 가지 말고 내 삶에 빠르게 역사하도록 말씀이 내 삶의 일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체에 빠르게 역사하도록 말씀이요. 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입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입에서 내 심장으로 내 가슴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그 말씀이 손까지 퍼져가고 발까지 퍼져가면 손 내밀어 섬기고 발로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만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손과 발까지 퍼져가는 사람 만나면 사실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존경스럽죠.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이유가 말씀이 그들의 머리와 입술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랬죠. 그러니 종교적 활동에는 그 영역에서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의 영역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굉장히 작은 거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까지도 그거 다 11조를 구별해가지고 다 드리면서 정작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작은 것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에서 보니까 야, 너 사랑이 어디 있냐?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은 이런 거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키려고 하는데,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고 내 욕심과 내 고집만 가득 차 있는, 신앙이 종교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일상의 영역에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이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너희들에게 말씀이 잘 퍼져간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잘 퍼져나가기를. 전 이걸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내 삶이 지금은 종교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말씀이 잘 퍼져갈 수 있기를. 그 영역으로 퍼져갈 때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의 안방과 나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갈 때에, 그때 그곳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양고전 장자에 보면 불균수 지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균, 이게 갈라지다 이런 거예요. 균열할 때 불균, 손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약, 그런 건데, 이제 옛날 중국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솜을 빠는 거예요. 빨래하듯이 솜을 이제 막 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땅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업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물을 손에 담그고 살아야 되니까 손이 늘 트고 갈라지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은 잘 알잖아요. 손을 이제 늘 물에 담그고 사니까. 저는 몰라요. 늘 이렇게 담그고 사니까 손이 막 갈라지고 그래요. 그리고 땅 물려받은 땅도 없으니까 그냥 대대로 계속 그 일만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하나 생겼는데, 손이 갈라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는 약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다 보니까 그 약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에 손 넣고 솜을 빠는데도 손이 트지 않는 거예요. 그 약을 바르니까. 어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걸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약을 만드는 비법을 저에게 파세요.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액수를 들어보니까 저 정도 돈 받으면 더 이상 이 빨래하는 일 안 하고 땅을 사서 농사 지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을, 그 손 트지 않는 약, 손이 갈라지지 않는 약 비법을 그 나그네에게 넘깁니다. 나그네는요, 그 비법을 가지고 남쪽에는 오나라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요, 오나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병사들의 손이 갈라지지 않는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나라는 당시에 밑에 월나라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가운데 큰 강이 있어요. 그 병사들이 늘 손에 물을 묻히면서 싸워야 돼요. 겨울이 되면 손이 다 터지고 갈라져서 전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오나라 왕이 그 약을 다 그 비법대로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다 바르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를 그 나라의 한 성의 성주로 삼아줍니다. 똑같은 효능이 있는 약인데요, 빨래하는 것 여기에서 머무르니까 그 삶이 전부예요. 그러나 이것을 전쟁하는 곳에 가져갔더니 또 다른 영역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내가 있는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는 여전히 이것으로 끝나지만, 내 삶의 영적인 전쟁 현장에, 우리 가정 가운데, 거실과 안방 가운데, 내 직장 생활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영적인 효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방에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직장에도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말씀은, 성도가 받은 말씀은 퍼져나가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 그때부터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기도 부탁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빠르게 퍼져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 삶의 영역에서 퍼져갈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 부탁한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처럼 다른 데도 빠르게 퍼져나가게 하소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도 그렇게 퍼져나가야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내 삶에서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은요, 뭐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세요. 서로 부부에게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딴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빠르게 퍼져갈 수 있도록. 얘들아,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 나의 신앙이 교회가 아니라 내 가정과 안방과 직장에서도 그 신앙생활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듣긴 듣고 깨닫긴 깨닫는데 이 즉시가 잘 안 돼요. 말씀이 제 속에서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 기도를 첫 번째 부탁했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가 벗어남이에요. 악하고 부당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이거든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그 일에서 건져 주십시오. 자신이 힘들게 하는 일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좋은 것 주겠다고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2절 뒷부분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봤는데 다 믿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그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게 이게 내 삶에서 방해가 없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전 이걸 묵상하면서요, 내가 방해자가 안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그래도 최소한 남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뜯어말리진 않으니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바울 물러가라, 피켓 시위하고 1인 시위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을 40대 정도 때리면 죽을 만큼 그 사람 자체를 아예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40대까지 때리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적당히 때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한 대 딱 빼고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걸 바울이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사도행전 보면 잘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맞았어요. 바울이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그리고 성 밖으로 던지니까 성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끌고 가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른 데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너무 많은 위험들.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업하다 망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것 주겠다고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제가 서론에 바울 참 대단하다, 참 멋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 킬로 넘는 곳을 다니고 전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바울의 갖고 있던 손수건만 놔둬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그렇게 했대요. 그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걱정이 없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뒤에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야, 그래도 저분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저분의 삶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니까, 그 뒤에는 누구나 다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직장에선 직장대로, 신앙에선 신앙대로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넘어진 이들, 아파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바울조차도,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더 기도를 부탁하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그 길에 어떤 방해가 있다는 걸 아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성도의 선택은 어서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게요, 이거죠. 제가 요즘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면하기보다 기도하자, 이걸 제가 요즘 많이 붙들고 있어요. 왜 힘들어서 멈추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저앉고 좌절하고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우, 이제 정신 차려야죠. 아우,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근데 그 말 전에 나는 과연 저 지체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하고 있는 일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답이 딱 보이는데 언제까지 계속 갈등하면서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똑같은 문제로 아파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가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아우, 이제 갈등 끝날 때 됐잖아. 이제 결정하자. 이제 하나님 붙들자. 근데 그 사람도 그거 모를까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 권면하는 목사이기 전에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말하는 목사이기 전에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힘내라는 말도 해야겠지만, 그 전에 힘낼 수 없어 누워있는 이들에게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앞에서 손 내미는 자들이 있다면 뒤에서 손 모아 기도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소서. 말하는 교회이기 이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삶의 무게와 사명의 어려움 때문에 지칠 수 있죠. 지친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아파서 상처받은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아픈데요. 바울도 돌 맞아서 아팠어요. 슬프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지쳐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 의미가 있겠죠. 기도 제목, 난 여기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너무 지쳐서 기도하는 법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 못할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대요. 삶의 깊은 터널 속에 지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또 어떨 때는 꼭 그렇게 심각한 아픔이 아니더라도 아프다 보면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작은 수술을 하나 했잖아요. 탈장 수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원래 그 수술은 작은데 제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탈장 수술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수술하는 과정에 협착도 있었고 많은 걸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한편으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후로 잘 회복이 될까? 그런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그쯤에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길래, 야, 너 나 지금 수술한 건 알고 있냐? 그랬더니, 너 수술했냐? 이제
하면서 김현수 목사가 저한테 그럼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뭐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 알겠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정확한 때에 치유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내용 엄청 기도했을걸요. 근데 정작 제가 아프니까 그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될까? 잘 될까?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도 놓친 거죠. 그때 누군가 위에서 기도해 준다면, 그때 누군가 손 붙들고 기도해 준다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지키시리라. 서로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르침과 정죄 이전의 기도입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내라는 말도 좋지만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갑자기 벌레가 된 이야기예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근데 그 소설 뒤에 보면요, 처음에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 벌레가 된 주인공을 어떻게든 보살펴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인공은 자기 방에서 가족들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외면 속에서 혼자 죽어갑니다. 결국 죽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홀로 견디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겠다. 위에서 기도해 줄게. 우리 식사할래요? 차 마실래요? 너무 지치니까 혼자서 그런 부분을 거절하니까 어느 순간에 스스로 잘 하겠지 뭐. 홀로 내버려 두고 홀로 지쳐있는 이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 견디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기도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들끼리 그렇게 기도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서로 간에 사실 내가 요즘에 이런 부분으로 나도 모르게 많이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사실 엄마 아빠 내가 요즘에 자꾸 짜증내는 건 딴 게 아니야. 사실 이런 문제 때문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사실 내가 요즘 이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